5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론 고난이라는 시간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때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으로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을 요셉을 통해 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며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될 쯤 위기가 생깁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구제를 위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으로 잡혀가고 결국 순교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동안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폭발시켜 초대교회의 고난이 시작되는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치밀하고 끈질긴지 3절에 보면 사울이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안타깝고 때론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려 할 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고난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만약 이 초대 교회의 성도였다면 허무함과 원망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려 하는데 삶의 여러 고난의 문제가 다가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왜 복음의 싹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짓밟히는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혹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신 내용과 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의 영역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시작된 박해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박해는 그들에게는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박해를 통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졌으나 이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중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는 곳이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적대시하며 갈등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사람들을 흩으시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고 그중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곳으로 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였으며 자칭 큰 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술을 행하는 자라 하는데 이는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귀신에게 접신하는 무당이나 별자리를 통해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몬과 같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흔한 존재였는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왕 옆에 박수나 술객을 두어 자신이나 나라의 미래에 대해 점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당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는 사마리아 지역 기타 출신으로 애굽에 건너가 철학과 미술을 배웠을 거라고 합니다. 애굽은 고대부터 접신, 점성술과 같은 학문이 발달한 곳인데
그곳에서 배워왔다는 것은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으며 점성술을 통해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중 신기하게도 시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가 나오는데 13절 후반에 보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시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시몬에게 꽂힌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꾼은 꾼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표적과 능력 행함으로 나름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신보다 더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은 시몬에게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몬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적대시해서 내쫓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들든. 그런데 시몬은 따르며 배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최선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한 능력의 근원을 발견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본문 14절 이후에 보면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몬은 기도할 때 임한 성령이라는 것이 빌립이 행한 능력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랐던 본심을 본문의 18절, 19절에 드러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러한 시몬의 말에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한 마음을 지적하며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매인 자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질타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의 핵심을 놓친 채 신앙의 능력과 기적, 결핍의 채움과 위로, 안락과 안전함을 위해 신앙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의 기초 없이 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없는 능력은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구하고 사용되어지길 원했으며 베드로는 그 마음을 바르지 못한 악한 마음이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삶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위해 복음 앞에 더욱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 문제와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라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복음 앞에 먼저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먼저 서는 복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의지할 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